로마서 13장 1절.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빛의 갑옷과 사랑의 빛 이야기. 조이야,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셨어. 먼저 이 세상의 지도자들, 즉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나 경찰 아저씨,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잘 순종하라고 하셔.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규칙이 무섭지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규칙을 잘 따르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면서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한단다. 그리고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져도 되는 딱 한 가지 빚이 있다고 하셨어. 돈을 빌리는 나쁜 빚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빚이야. 서로서로 끝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빚 말고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같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단다. 사랑은 절대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는 멋진 열쇠란다. 조이야, 바울 아저씨가 이제 잠에서 번쩍 깰 때가 되었다고 소리치죠. 밤이 지나고 환한 낮이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졌거든. 그러니 캄캄한 밤에 어울리는 나쁜 행동이나 게으름, 욕심 같은 어두운 옷을 훌훌 벗어 던지라고 하셔. 그리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셨지. 빛의 갑옷이 뭘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 나쁜 일을 꾸미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멋지게 옷 입고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예쁘게 살아가라고 부탁하셨단다. 와, 조엘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위해 직접 쓰인 편지처럼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이야기에 푹 빠져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성경이라고 하면 약간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조금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드러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약간 의외라고 해야 할까요?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 어떤 부분이 가장 낯설게 다가오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빛이라는 엄청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바울이 꺼낸 이야기는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내고 경찰관이나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네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네네. 근데 사실 보통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집에서 뛰지 마라, 일찍 자라 이런 규칙들 엄청 답답해하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규칙은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서 속도 제한 지키고 뭐 복잡하게 세금 내고 이러면 엄청 피곤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이런 딱딱한 규칙 이야기부터 꺼낸 걸까요?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사실 규칙이나 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법이라는 건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나를 묶어두는 밧줄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짚어주는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 질서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규칙을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벌주거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혼내려는 게 아니라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요.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놀이공원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의 안전바가 딱 생각나네요. 오, 롤러코스터 안전바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네,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보면 처음에 쇳덩어리 안전바가 어깨를 확 짓누르잖아요. 그때는 진짜 숨도 먹히고 엄청 답답하거든요. 빨리 풀고 싶고. 맞아요. 처음엔 내 몸을 가두는 것 같아서 불편하죠. 하지만 막상 그 열차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꾸로 확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그 안전바가 조금이라도 헐렁할까봐 오히려 덜덜 떨리면서 두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제야 그 답답해 보이던 쇳덩어리가 나를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안전바 덕분에 우리가 그 무서운 놀이기구를 안심하고 막 소리 지르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규칙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정확히 그 안전바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만약에 신호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아주 복잡한 8차선 교차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으악, 8차선인데 신호등이 꺼졌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아무런 규칙 없이 모든 차가 그냥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막 빵빵거리며 달려든다면 거기는 더 이상 자유로운 도로가 아니에요. 매 순간 사고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리겠죠. 와, 진짜 그렇겠네요. 규칙이 사라지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혼란과 공포가 닥치는 거군요. 그런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결코 서로를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과 질서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신 거죠. 아,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 맹목적으로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도덕적인 잔소리가 아니었던 거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안전한 울타리를 인정하고 그 든든한 보호 안에서 평안을 마음껏 누리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 같은 거예요. 야, 규칙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주시는 규칙을 그냥 나를 괴롭히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안전바로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는다는 든든한 토대가 있어야 비로소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아, 조엘 할아버지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에 나왔던 그 독특한 빚 이야기 말이군요. 네, 바울이 여기서 아주 강렬하고 파격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도되는 유일한 빚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선언하는 대목이죠.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빚이라는 단어가 목에 탁 걸렸거든요. 어른들에게 빚이라는 건 사실 진짜 무섭고 피하고 싶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빚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마음부터 무거워지니까요. 네,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주택대출금이나 매달 날아오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생각하면 마음이 꽉 짓눌리잖아요. 어떻게든 뼈 빠지게 일해서 빨리 갚고 그 짐을 털어버리고 싶은 게 빚인데 왜 하필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단어에 빚이라는 칙칙한 꼬리표를 딱 붙여놓은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적인 빚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빚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차이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린 빚쟁이 상태라면 내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결핍과 부족함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를 만나면 슬금슬금 피하고 싶어지죠. 아, 그쵸. 돈 갚으라고 할까봐 무서우니까 눈도 못 마주치겠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빚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정반대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엄청난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빚이거든요. 풍성함이요? 빚을 졌는데 풍성하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압도적인 은혜의 감각이 사랑의 빚의 정체죠. 아, 듣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빚을 져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제 은행 계좌에다가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막 입금해주면서 이 돈은 다 내 것이지만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해 라고 부탁한 상황과 비슷하겠네요. 와, 정말 정확하고 놀라운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 즉 빚을 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내 주머니에서 내 생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미 넘치게 받은 공짜 선물을 그냥 기쁘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기쁘고 당당해지는 빚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값지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행복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는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야, 사랑의 빚이라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뜻이었군요. 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의 빚 이야기 끝에 엄청난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미 다 지킨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아, 저 그 부분에서도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지켜야 할 율법이나 규칙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언제 다 기억하고 지키나 늘 막막했는데 사랑 하나면 그게 다 해결된다니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자유의 선포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딱 이해가 되는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할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보통 법이라는 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처럼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빨간 선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아,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억지로 막아주는 방어선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때리거나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맛있는 게 있으면 내 것을 뺏어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어질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소한의 경계선인 법을 억지로 부들부들 떨며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동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모든 법의 요구를 훌쩍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가장 멋진 열쇠라고 부르는군요. 법이 요구하는 깐깐한 잣대보다 사랑이 베푸는 기준이 훨씬 더 높고 너그러우니까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원리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다시 제 안에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스물스물 고개를 듭니다. 하하, 어떤 고민이신가요? 원리는 정말 완벽하고 감동적인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진짜 일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잖아요. 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내 아끼는 장난감을 획 껴서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억울한 순간이죠. 당장 쫓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막 회사에서 직장 동료한테 무리한 이메일을 받거나 퇴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누가 내 앞으로 위험하게 확 끼어들면 그때 아까 배운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이런 고상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그냥 욱하는 분노가 먼저 터져나오잖아요. 네, 어른들도 매일 겪는 일상적인 영적 전쟁이죠. 이렇게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화를 거슬러서 억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당신이 방금 정확히 짚어주신 그 어려움, 인간의 한계, 바로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옷을 갈아입는 비유로 아주 강력하게 마무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 옷을 갈아입어요? 빛의 갑옷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바울도 사람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결심이나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잠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왔다고 촉구하는 거네요. 그런데 갑옷을 입는다는 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추우니까 외투 하나 쓱 걸치고 나가는 그런 가벼운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을 입는다는 행위에는 훨씬 더 깊고 혁명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혁명적이기까지요? 옷 하나 입는 곳에 어떤 비밀이 있나요? 헬라어 원어, 즉 성경이 처음 쓰인 언어를 보면 그 의미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성경에 쓰인 단어가 엔디오라는 동사입니다. 엔디오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이 단어는 단순히 옷을 피부 위에 얇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속으로 온전히 깊이 빠져들어가다 나를 완전히 덮어서 뒤집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푹 잠겨 들어간다고요? 가벼운 재킷이 아니라 약간 그 바닷속에 들어갈 때 입는 잠수복이나 우주로 나갈 때 입는 우주복 같은 느낌이네요. 입는 순간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옷이요. 오, 훌륭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엄청나게 크게 좌우하잖아요. 맞아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집에서 늘어난 무릎 나온 칙칙한 잠옷을 입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고 하품만 나오고 매사가 귀찮아집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이 편한 것,
내 욕심만 채우는데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어둡고 이기적인 본성을 꼭 닮았죠. 아, 나태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어두운 잠옷이군요. 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밝은 날이 가까웠으니 그 칙칙하고 어두운 잠옷을 제발 단호하게 벗어던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맞아요. 옷이 주는 마법 같은 힘은 진짜 아이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들 모습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평소엔 막 피곤하다고 칭얼거리던 아이도 도장에 가서 멋진 태권도복으로 딱 갈아입혀 놓으면 갑자기 허리를 꼿꼿하게 탁 세우고 태권 하면서 엄청 씩씩하게 걷잖아요. 눈빛부터 달라지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 망토나 영웅 수트를 두르면 자기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용감하고 착한 영웅이 된 것처럼 의젓하게 행동하고요. 입는 옷이 아이의 마음가짐을 180도 바꿔놓는 거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눈부신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엔디오, 즉 예수님이라는 빛의 갑옷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 온전히 그분을 덧입게 되면 나의 약하고 화 잘 내고 이기적인 모습은 그 갑옷 안에 싹 가려지게 됩니다. 아, 밖에서 볼 때는 내 모습이 아니라 갑옷이 보이는 거군요. 네, 겉으로는 예수님의 그 훌륭하고 거룩하고 사랑 넘치는 성품이 빛을 발하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얇은 옷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갑옷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왜 하필 무겁고 튼튼한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속에서 나의 끈질긴 이기심을 꺾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도 같이 치열한 용기와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와, 정말 가슴이 뛰는 웅장한 비유네요. 내 고집, 내 욕심, 미움이라는 그 낡고 구멍난 잠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빛의 갑옷을 온몸에 뒤집어 입는다. 상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네, 진짜 멋진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걸 우리의 진짜 일상생활에서 오늘 당장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침에 옷장문을 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옷을 막 꺼내 입는 신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과정은 매일매일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 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마음의 호흡 같은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내 안에 어두운 이기심이 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연습입니다. 아, 아까 말했던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뺏겨서 동생을 확 쥐어받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요. 아니면 운전 중에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욱 하고 경적을 거칠게 빵 울리고 싶은 바로 그 1초의 틈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1초의 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속으로 딱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잠깐. 내가 지금 또 화를 내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어둡고 구멍난 잠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하네. 스스로를 딱 멈춰 세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오늘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반짝이는 갑옷을 단단히 입을 거야. 만약 내가 예수님의 갑옷을 입은 영웅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욱하는 상황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루겠다는 주도권이 딱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매일 아침 학교나 유치원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소리내서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갑옷을 입었어. 오늘 유치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사랑의 빚을 듬뿍 갚아주는 제일 멋진 영웅이 될 거야. 이렇게 씩씩하게 다짐한다면 하루를 대하는 아이들의 눈빛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조엘 할아버지가 다정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로마서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으키는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바 같은 질서 안에서 든든함을 느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기쁘게 갚아나가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아침 새롭게 옷을 입는 삶. 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걷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길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조각들, 안전바 같은 하나님의 질서, 차고 넘쳐서 기꺼이 갚게 되는 사랑의 빛, 그리고 매일 나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덮어주는 빛의 갑옷,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의 완벽하고 멋진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법 지키고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이었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옷장 앞에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빛의 갑옷을 쓱 꺼내 입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부신 갑옷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하루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지 기대하면서요. 자, 그럼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라의 규칙을 통해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무엇보다 저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세상의 어두운 유행이나 나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반짝반짝 옷 입게 도와주세요. 어두운 행동은 훌훌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반짝이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빚을 갚으며 씩씩하게 걷는 하루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줄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몹시 기대되지?